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말이야, 나더러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더러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더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대로 세례요한이가 살아났다 하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이 말 저 말 말이 많아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지만은 큰일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고 세례요한이가 죽었던 세례요한이가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은 네 힘으로, 네 혈력으로, 네 스스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해 줬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해 줘서 그러는 거야.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대단하구나. 일단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됐어요. 자, 이 말씀은 미리 물으신 이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하라는 이유, 그리고 세족식 때 주님이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발을 씻어주신 이유, 그 다음에 성찬식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날 밤에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지킬 살이다 라고 이 떡과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찬식을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구속사를 이루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큰 골자고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도둑질한단 말이야. 거짓 선자가. 그래서 에레미야 요거 살짝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레미야 23장 몇 절?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뭔가 23장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처음에 무슨 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단 말이야? 이게 도둑질함이 없더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걸로 우리 생명과 연관이 되는 말씀으로 하늘의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천국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도둑질해 먹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지닌다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고 도둑질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교황님에게 천국 열쇠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교황 무죄설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도둑질해 먹었잖아요. 이 말은 교황한테만 생명의 열쇠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는 제사함을 받은 모든, 속죄를 받은 모든 사람은 속죄 복음을 전해서 네가 전해주지 않으면 율법으로 네가 매여 있는 사람에게 네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땅에 매이게 되는 거고, 네가 복음으로 풀어주게 되면 풀려서 하늘나라 가게 되니까 복음을 전해서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서 천국의 문을 열쇠를 키를 대고 따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해라 그거예요. 그럼 복음 전파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잖아. 너희들이 지금 이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고 지금 숨을 오돌오돌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받지 않고 그냥 담담히 오겠구나 해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을 주셨다 했잖아. 권능이 성령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이제 제사함을 복음 전환해서 제사함을 주면은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매여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끝까지 매여 있는 거야.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끝까지 매여 있는 거고, 네가 복음으로 풀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제사함을 주면은 풀려서 죄에서 풀리고 율법에 풀려서 도덕의 법에서 풀리고 윤리의 도덕의 죄에서 풀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네가 풀어주지 않으면 매여서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로마 교황한테만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면 로마 교황은 천국 열쇠 없을 거래요. 저 사람도 모르잖아요. 제3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토대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면은 심판의 강물이 불어올 때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와 고난과 그리고 핍박에 자네가 불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굳게 서리라. 그러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진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내 말을 듣고 진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석이라. 주는 그리스도의 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11조 떼먹으면 도둑놈이죠. 11조 철두철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십계명 설교를 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바뀌었죠. 근데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런 걸로 얼거매는 거야. 얼거매가지고 싹 받아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싹 받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도둑질해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먹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구약 때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러쿵저러쿵, 환상봤다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꿈꾸는 사람들이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줬니? 환상 본 사람들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니?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지통으로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느니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느니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인용해가지고 도둑질을 해먹더라 이거야. 꿈꾸는 사람들의 말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를 테스트한다. 시험함이라. 그 말이 나와요.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네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적이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는 너희 한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복음을 모르는 저들이 은사 집회한답시고 막 기적 일으키고 입신을 내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주님이 멀쩡한 사람을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러 오신 분인데 왜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잡아뜨리냐고 입신이라고 하면서 입신이 돼야만이 하늘나라 본다 하니까 막 찬송하다가 갑자기 툭툭 안수하다가 툭툭 미는 것도 다 자빠지네. 어떤 분이 왜 자빠졌으면 나는 자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밀어서 자빠졌는데 내가 일어나면은 그 나를 밀어서 자빠뜨리신 목사님에게 좀 미안한 감이 들어서 일부러 누워있었다나 어쨌거나 뭘 봤으면 본 거 없습니다. 넘어져서 입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수하면서 미니까 넘어졌는데 막 기도하는 소리와 그런 개구리 울음소리 그런 기도 소리만 들렸지 찬송 한쪽에는 찬송을 틀어주잖아요. 피아노를 잔잔하게 틀어주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만 은근히 들려왔지 아무도 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얼떨 때 일어나시지 안 일어나냐니까는 그 목사님 미안해 할까봐 그냥 누워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왜 오히려 넘어진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을 주님 이렇게 세워주러 오셨는데 안진병이 중풍병 환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당신은 왜 깎골로 넘어지게 하냐 안 넘어지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세워주는데 너는 왜 넘어뜨렸냐 이놈아. 그게 입신이야. 입신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찾아보세요. 입신이란 말이 없다니까. 영성이란 말도 없어요. 영성훈련원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영성도 없고 입신도 없는데 왜 없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신종어를 끌어내가지고 신령한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없는 말을. 뭐가 영성이에요? 어떤 것이 입신인데요?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다 하자 해봅시다. 그 영성 얻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실질적으로 배도 불렀고 혈루증 환자 같은 경우 중풍병 38년 동안 중풍병 환자 주님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 다음 장 읽어보세요. 부인합니다.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여, 다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천사 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면 산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걸을 수 있어가지고 폰닥폰닥 빠져서 병도 고침받고 하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멀리서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있나이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 고침받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가 너를 고쳤더냐고 아무 얘기 이러지 말라겠거든. 이게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면서 예수를 팔아버리자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를 살렸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살린 그들이 또 안 죽었나요? 또 죽었잖아요. 병 고침 받았던 사람이 안 죽었나요? 또 죽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 고쳐졌는데 한 명만 주님이 감사 영광 찬양을 돌리러 왔지 9은 어디 갔냐 그랬어요? 고침받고 9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행동들이라니까. 병원 있잖아. 기적의 가치가 있냐고. 오늘 병원에서 다 고치는데 일반 은총수 다 고치는데 특별 은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사람 고쳤다 하자고 그게 기적의 능력,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어떤 기적의 가치가 있냐 그게. 병원에서도 고치는데.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30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몽사 23장 에레미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여 나니 그들이 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32절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보내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꿈 꿨다고 환상 봤다고 말하면서 애는 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신약시대는요 환상의 역사, 꿈의 역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구약이 성부 하나님 시대입니다. 신약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 시대예요. 그 다음에 AD 100년까지가 성령 시대예요. 그리고 성령 시대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다 완성했어요. 100년까지. 맞죠? 그럼 지금 말씀 시대예요.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를 듣기 위해서 사도들이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신약 성경을 다 기록했죠. 그럼 지금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이 앞서가는 거고 성령이 말씀을 증거되는 곳에서 배후에서 믿어지는 역사, 감동하는 역사, 감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게 하는 역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과성이 이게 하나님의 편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사랑의 서신이에요. 이제 아버지 서신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서신 속에 아버지 마음이 다 들었어요. 여기.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무슨 아버지가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마귀가 광명한 선사로 가장해서 말했는지 어떻게 알고 무엇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가 있겠사오니까 참과 거짓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의 잣대 앞으로 비춰봐야 말씀으로 잣대로 비춰봐야만이 말씀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틀린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따라 말씀할 수가 있겠는지요. 자, 이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거든요.